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긴 구원의 진리가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 온 세계까지 이 시대에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54절에서 5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중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좀 여러분이 성경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치시든 동그라미를 치시든 54절에 보시면 영광이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영광이 3번이 나옵니다. 영광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55절부터 알다라는 동사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이렇게 알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56절부터는 이제 보다라는 동사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다. 즐거워하다가 보고. 그리고 57절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알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 본문에서는 이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4절은 예수님의 대답인데 유대인들이 바로 앞에서 물어본 거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라고 말이죠.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사실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절대적 존재인,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돼, 준민아? 이해돼? 그럼 됐어.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시대적으로는 이때와 지금 우리와 2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인생을 살아간 시간으로 똑같아요. 이때 사람들도 응애하고 태어나서요. 30, 40, 50, 60, 70, 80, 90, 100 살다 죽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슨 지금부터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과 지금 태어난 사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똑같이 나서요. 똑같이 먹고요. 똑같이 늙어가다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후회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다만 환경과 문화만 다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옛날 15살 먹었던 아이들이 하던 거나 요즘에 15살 먹은 아이들이 하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문화가 다르고 도구가 다르니까 좀 다르게 보입니다만 다르지 않다고요. 옛날에 아버지 되고 남편 됐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나 오늘날 아버지 되고 남편 된 사람들이 살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마치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로 내 인생은 나밖에 모르고 나는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이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에 대한 내용도 이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나에게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그분이 애들일 때 옛날 어른들한테도 요즘 애들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나면 또 요즘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 한 거예요? 그제나 요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들은 말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거의 신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그게 아브라함에 미치는 그런 신관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써보세요. 그럼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물론 좀 공부 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런 형용사나 이런 거 막 쓰시겠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한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면은 기껏해야 뭐예요? 다 이 세상 아래서 뭘 하는 거를 전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뛰어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을 최고의 존재로 생각하고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아브라함에 믿는 하나님 그랬습니다만 그 하나님까지 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게 뭐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최소한 주일 예배, 주일 강단만큼은 성경책과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은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성경만으로 부족할까요? 다 아니라 그래요. 다 아니라고 한다고요.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모두 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왜 너무 책들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훨씬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만큼도 성경책이 아니라 웬너무 책들의 이름들과 사람의 이름들이 나열이 돼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듣는 교인들은 설교 듣고 나면
베스트셀러가 나와요. 베스트셀러가. 그래서 출판사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책을 영업한다고요. 이 책이 너무 은혜로운 책이니까. 그래서 추천사 같은 거를 많은 돈을 주고 받은다고요. 왜요? 추천사 쓴 분들은 자신이 추천사를 썼으니까 그 책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돈이 있는데, 받은 게 있는데 좀 영업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착한 신자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읽어봐야 되겠다. 바로 그 주에 베스트셀러로 쫙 올라가요. 책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런 책을 보고 또 이렇게 신앙인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얼마든지 좋은 책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교양을 쌓고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 아니, 교회 더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성경도 다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누군가에게서,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이거는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언젠가 후회하게 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만에 하나 허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같이 짐 싸서 떠나자고요. 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에? 우리보다 눈곱만큼이라도 부족한 게 있거나 모자란 게 있으면 저는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관을 지금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천국 지옥이 안 믿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아브라함보다 예수 당신이 더 위대하시오?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여기서 뭡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건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에서 뭐뭐하면 하는 가정하는 조건절 접속사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A라고 하는 접속사고 하나는 에안이라는 접속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안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야기할 때 에안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영광, 여기서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할 때 이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보면 성경 조금만 아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높은 자리 가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도망가시잖아요. 왕은 그만두고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최소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야죠. 예? 분봉왕이라도 됐어야죠. 근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면 무슨 대제사장이나 뭐라도 됐어야죠.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낮은 대로 가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접속사는 뭐겠어요? 애야. 생략돼 있어도 여러분들은 조건문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요? 이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만에 하나 내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볼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나요? 추구하지 않나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되려고 그래요? 높은 자가 되려요? 낮은 자가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큰 교회가 되려고 그래요? 작은 교회가 되려고 그래요? 잘못됐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2000년 전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하다?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이렇게 뜯어놓으니까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들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말입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야, 가난해서 잘 됐다. 내가 공부 못하니까 너무 잘. 예수님 자리가 이 자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남 주고 안 누리신 거지 문제가 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그걸 추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자란 거를 기뻐하거나 속으로 뿌듯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되는 거라고. 준민아, 너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서 성적 받았을 때 점수 좋을 때 하고 점수 나쁠 때 하고 집에 갈 때 생각이 어때? 갑자기 겁이 확 나네? 어때? 다르지? 어떻게 달라?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갈 때는 자신이 있고 막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잖아, 그치? 근데 점수가 이제 뭐 실수를 해가지고 좀 안 나왔어. 그러면 집이 멀지? 그 발걸음이 막 땅속으로 푹푹 들어가잖아, 그치? 가기도 가야 되겠는데 또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뒤로 걸어갈 수도 없고 막 이러지 않아?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건 좋은 거라고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요 피아노 치면서 즐겁거든요. 근데요 피아노를 못 치고 배우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피아노 학원 갈 생각에 하루가 망가지는 거예요. 가서 띵띵띵띵띵 칠 생각. 그래서요 잘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좀 엄하게 키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야 인생이 편하거든요. 잘해야. 편할 뿐만 아니라 재밌게 살 수 있거든요. 잘하면 막 칭찬받고요, 인정받고요, 상 받고요,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요, 이 마음속에서 잘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잘하는 걸 싫어하게 만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잘하는 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잘할 수 있게 하는 길, 이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거기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붙입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인가? 결과는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 근데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목표로 삼지,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도록 조작하는 게 싫은 마음이에요.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싫다고. 준빈아, 너 선생님도 좋아? 선생님들 좋아? 이러면은 왜 박수를 안 치세요? 학생들이 선생님만 좋아해도 이거는 반은 끝난 거예요. 선생님만 좋아해도. 공부하는 것도 좋아? 이런 거예요. 뭐. 하여튼 이게 여러분 시샘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 축하하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좋아하면 돼요. 사실은 학생들이요, 공부하는 거는요,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해서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요, 내가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잘못 짜고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어쩌다 한번 공부 맘먹을 때 막 하루에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루 15시간을 공부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표 짤 때는 그치, 하루에 14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하면 무조건 잘하죠. 그건 어떻게 해요?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하루 14시간을 진짜 공부 집중해보세요. 공부 누구나 잘하죠. 시험 누구나 잘 보죠. 계산으로 맞아. 하루에 14시간 공부하면 잘할 거야. 근데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그놈의 계획표 때문에 자기가 또 공부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해. 그러니까 계획표를 써놓고 그 다음날부터 실천하기로 할 때 이제 계획표 짜느라고 너무 애써서 이제 쉬어야 돼. 그러니까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좋아하는 분들이고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줄 착각해요. 싫어하는 줄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설교를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착각한다고요. 힘들다, 뭐하다. 아니,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때 하얘지거든요. 별거 없어요. 집에 가서 들어 눕든지 소파를 잘 자든지 뭐 별거 없다니까요. 등산하든지 뭐 낚시 가든지 아니, 그래서 그게 나를 바꿔요? 하나도 안 바꿔요. 근데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나를 바꾼다니까요. 나만 바꿉니까? 과거도 바꾸고 미래도 바꾸고 우리 가족도 바꾸고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 자손까지 바꾸고 조상까지 다 바꾸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게 마귀의 장난이고 귀신의 장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오고 싶었던 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렇게 오고 싶었던 데로 온 거라고. 근데 왔는데 왜 입 내물고 눈을 깔고 마음을 닫냐고. 그렇게 좋아해서 이거 왔건만. 이 시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이 시간을 좋아해요. 네. 해보세요. 나는 예배를 좋아한다. 나는 예배를 좋아한다. 찬빈이도 안 했지? 빨리. 나는 예배를 좋아한다. 얼른 해. 너 할 때까지 설교 안 할 거야. 설교 길어지면 너 때문이야. 얼른 해. 시작. 다시 한번 하십시오. 나는 예배를 좋아한다. 나는 예배를 좋아한다. 아멘. 찬민이가 좋아한다는데. 네. 맞아요. 우리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남는 게 많거든요. 남는 게 많거든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영광, 절대 이것은 사람의 영광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영원하게 할 리가 없어. 애안,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이 세상 최고의 미모를 가지시고 건강을 가지시고 몸을 가지시고 뭐 재산과 가족과 뭐 다 가졌다고 칩시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허무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세요. 다 가지고 나면요, 이 세상한 것은 말이에요,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가지기 전까지는 그게 뭐나 되는 줄 아는데 가져보면
그때부터는 허무해서 미쳐요. 미쳐. 근데요, 더 이상 가질 게 없어. 그러니까 약물이나 마약 이런 거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기행적인 형태로 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뭐 지금 뭐 2020년이니까 뭐 30년도 전이죠. 제 후배 중에 뭡니까? 석사까지 마친 사람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석사, 그 다음에 박사 아니에요? 석사까지 된 사람인데 직업이 뭐냐면, 어떤 부자의 스케줄을 짜주는 사람이에요. 부자의. 어떤 부자, 엄청난 부자의 스케줄을 짜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케줄이 무슨 일하는 게 아니에요. 노는 스케줄이에요, 노는 스케줄. 근데 월급이 일당 대기업의 거의 3배였어요. 그리고 일 자체도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전국 답사다니면서 맛있는 식당 찾아가고 뭐 좋은 거 보고,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딱 소개해드리면은 놀러 다니고 나는 또 답사 다니는 거예요. 세상 편하지 않겠어요? 월급도 대기업의 거의 3배였다니까요. 그 세상에는 그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요, 나중에 이제 1년 지났는데요, 미쳐요. 그러니까 뭘 보여줄 게 이렇게 자극적인 게 없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처음 보고, 와, 이런 게 맛있네, 막 이런 게 맛있네, 막 이렇게 하고 너무 멋있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갔다 오면, 우리 형제님네 그랜드 캐년 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달랐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가이드 하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게. 그게 거기고 힘들어 죽겠구나. 이 직장 떠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무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증 권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나중에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 공부를 시켰으면 됐는데. 성경 공부를 시켰으면 날로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근데 그땐 제가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디 가면 한계가 있어요. 어디 가면. 네? 정상,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산도 꼭대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내려오는가 봐. 이거는 그냥 가볍게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헛되다, 별거 아니다, 허무하다. 이거 철학자들이 이런 사람을 다 알아요. 그거를 가봐야 아냐? 아니, 이게 눈에 보니까 저 산 꼭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을 정복하겠다고 막 사람들 가는데, 갔다 올 거 왜 가냐? 물론 등산할 때 안 가는 사람들은 그 건강 때문에 가는 건데, 그건 게을러서 안 가는 거고,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영광스럽다는 거, 좋아 보이고 가치 있는 거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 너희들은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게 기분 나쁘지.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는 게 기분 나빠,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뭐와 비교를 해? 이건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과 비교하고 그러면 난 기분 나빠요. 왜?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네가 나보다 재산이 많고, 누가 누구보다 더 예쁘고, 누가 누구보다 어쩌고. 다 사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을 보는 순간 금방 비교가 돼요. 잘나고 못나고, 크고 작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 너희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것도 나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말이지. 이게 하반절 말씀이에요.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이제 말이 좀 이상한 겁니다. 내게 영광 돌린다. 뭔 또 영광을 돌려요. 이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신성이죠, 신성. 여러분들이 구하는 영광이 뭡니까? 사람의 영광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여러분의 본성을 계속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가세요. 하나님 닮아가게 하세요. 그것,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시킬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목표고 여러분들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존재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나라의 옛날 왕조 시대의 왕자고 공주들인데 그 백성들 사는 걸 보고 그거 불량식품 먹고 흙바닥에서 둥그는 거 저거 자유롭고 좋겠다,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계속 바꿔나가셔야 돼요. 현재 여러분의 어떤 것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책하시거나 비관하거나 열등감 같은 거 갖지 마세요. 반대로 자만하거나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지도 마세요. 모두 다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 살아가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말이죠, 당장 땅으로 떨어져서 비교하게 돼요. 또 훌륭한 사람 봐. 여러분,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으며 망가졌으면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그래봐야 사람이지. 그게 아니다. 이게 지금 5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게 그냥 대충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성경에서 관사, 그라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그라는 말, 영어에서는 더. 이 그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다. 물론 영어 성경에도 조금은 있지만 또 상당수 부분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요, 우리말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이렇게 멀쩡한 걸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사실은요, 열심히 본 사람들이에요. 책으로 열심히 보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응? 근데 우리는 뭐 열심히 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상해지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분이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를 지금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날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난 지금의 나로는 만족 못해. 완성되고 났을 때 난 이게 내 목표고 이게 내 소망이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뭐예요? 지금의 여러분으로 살지 않아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여러분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최고의 어떤 효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것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업그레이드 되시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 그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그런데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면 관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 관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그런가? 나도 아니에요.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요, 계속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은요, 사실은 영적 지식인데, 영적 지식은 우리가 책도 한 권 공부하는 사람, 두 권 공부하는 사람, 세 권 공부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지식의 양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요, 모든 천사들에 대한 모든 지식과 사람에 대한 모든 지식과 세상과 우주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사마다 능력이 다르고 영역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알고요. 그 천사들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던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걸 다 알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과 우주와 이 모든 걸 다 알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거는 뭐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책 몇 권 읽었다고, 특히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책 몇 권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놨어요. 요 안에 이렇게 가둬놨어요. 이거 위에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갑 채우고 심지어는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책에다 가둬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을. 이게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강요받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하나님을 잘라버린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요, 여러분이 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나요, 여러분이 나요? 이거 봐, 다 제정신이 아니야.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나님이 낫대. 여러분 성경 뜻대로 해요, 여러분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나은 거지. 하나님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 듣겠지. 시험을 보는데 얘는 전교 1등이야. 나는 전교 꼴찌야. 시험 보는데 얘가 얘기해요. 그거 너 틀렸다고. 그거 고치라고. 그럼 그런가요? 이 자식이 내 자리 노리려고 이렇게 하나. 이래요? 뭘 노려? 그러니까요,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먼저라고.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어느 게 더 나쁜 건지를 알면 좋은 것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바꿔서 알고 있다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해로운 걸 좋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그래서 자꾸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살거든요. 아는 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몰라, 또 문제는.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얘기한다고, 거짓말한다고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듣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5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대로 직접 화법으로 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사본에 따라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직접 화법이냐 간접 화법이냐.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한 것을 그대로 옮기면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직접 화법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간접 화법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뭐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관사가 없다는 거. 만약에 관사가 들어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이 우리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에요. 배타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아닌 거죠.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려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관이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싸워. 계속 싸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박해받을 때는 그래도 덜 싸웠어. 박해받을 때는. 근데 박해를 안 하고 배불러지고 편안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우리 하나님 갖고 싸워요. 장로교는 장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감리교는 또 우리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말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희 아닌 우리야. 그러니까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싸우지 않는 날이 없고요, 이단이 아닌 교회가 없어요. 기독교 처음 이단이었죠. 예수님 이단했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 공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인 종교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됐잖아요. 초대교회, 로마교회, 그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누죠. 뭐 예수님이 진짜로 이게 신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갖고 싸워. 그러니까 또 찢어져. 또 찢어져. 그러다가 또 이제 막 교황도 둘 되고 셋 되고 막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도 또 우리 하나님으로 또 싸워. 또 싸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싸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단이네 뭐네 막 죽이고 찢어 말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의 종교라는데 사랑이 무서워? 막 죽여?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교회사를 좀 관련된 책들을 보고 하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던 게,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박해를 받거든요. 대세가 되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데 대세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누구나 다. 근데 우리 지금 종교개혁 후예죠. 우리가 종교개혁 시조로 삼는 게 마틴 루터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에 했을 때는 박해도 받고 했습니다만, 사실 한편으로는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해서 팔자 바뀐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루터가 종교개혁 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결혼도 할 수 있게 됐죠. 로마 사제들 결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도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뿐입니까? 군주들의 절대적인 비호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농민들을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왜요? 그는 교양이 없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인간 이하로 봤다고.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대하듯이. 똑같아요. 칼빈도 그렇고.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배울 때,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선종교개혁.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 안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얀 후스라든지 성경을 맨 처음에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누구죠? 위클리프라든지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맨 처음 번역한 게 위클리프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옥스퍼드에 있던 그걸 가지고 이제 체코 프라하에 있던
야누스가 받아들여서 그때. 근데요, 이 사람들 다 이단으로 정죄되고 심지어는 죽었는데, 예, 분골 이 참시라 그러죠. 이게 무덤 파가지고 시체도 다 가루로 태워서 버리고 그랬어요.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은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장했던 거를 칼빈이나 루터가 이어간 것 뿐이에요. 칼빈, 루터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데요, 다 그렇게 다 맞아 죽고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러니까요, 적당히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이단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순교했냐면 순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순교했죠. 사도들도 순교했죠. 신앙의 선배들이 다 순교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근데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넓은 길 갔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장로교가 우리나라 대세잖아요. 여기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지금 넓은 길이 됐네. 그러니까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아요? 그렇게 믿는 분 없으시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 있네. 밤인데 환하게 보여. 이게 정상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 하셨던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소유격에 붙여서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12장 10절에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호데오스 헤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데오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관사가 빠지면 너희들만의 하나님이에요. 너희들만의 하나님. 그래서요, 이제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면, 이게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면은 한번 봐보세요. 이게 되게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거기서부터 밑줄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게 한 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근데 여기 맨 앞에 관사 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전체가 한 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계신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장로교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개혁주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감리교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천주교만의 하나님도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잖아요. 예,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에요. 예? 개미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자꾸 가둬?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왜 너무 하나님이 나와서 싸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 때문에 가족들하고 어려움 겪는 지체들 있잖아요. 왜요? 다 우리 하나님이래. 우리 하나님이 진짜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예요. 여러분, 누구한테는 진짜고 누구에게 가짜인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그래서 이게 그냥 봐가지고서는 내 아버지 이렇게 쭉 엄청나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두의 하나님. 그럼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이 믿는 신, 그것도 뭐예요? 거기도 우리 하나님이죠. 여기도 우리 하나님, 저기도 우리 하나님, 다 우리 하나님이죠. 근데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만 알아요. 교회에서 성경 안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맨날 쌈질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어?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한테 누명 씌운다 그래가지고 이 잡아 죽일 놈하고 힘으로 억누른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웬 놈은 지금 교회들 이렇게 싸움을 잘해? 힘센 게 최고야. 그거 마귀예요. 힘 갖고 자랑하는 것은 마귀의 정신이라니까요. 아멘. 크고 많고 잘나고 이거 마귀의 정신이라니까. 예수님은 낮추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4절의 이 말씀이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지난주에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게, 지금 정말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해찬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영광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이거 목회 다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하고 함께 예배드린다면 되게 감사한 거예요, 되게. 엄청난 거라고요. 거기다 또 지난 주 중에 오래전에 옛날 제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에 같이 있던 어떤 목사님, 오랜만에 연락돼가지고 만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들을 이제 하루 종일 화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이거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그때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거짓 교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 되었던 설교했던 거, 요약한 거. 마침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누구 추천사를 좀 받으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줬죠. 가지고 왔는데 다음날 연락 왔어요. 목사님 다 읽어봤는데, 이거 좀 더 연구하고 싶으니까, 설교 원고를 좀 받을 수 있겠냐고. 보내줬어요. 그때 또 다시 연락 왔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해달래요. 강의는 말고 얘기합시다.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틀린 거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봐서,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 그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누군가가 이제 잘못된 거를 이렇게 막 검증하고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그런 거죠.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이 책에만 붙이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누구한테 붙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붙이죠. 성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운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보다 10,000배나 못한 사람도 그 사람도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니까.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할 일 없잖아요. 그 사람도 거룩한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들 거룩하신가. 봐보세요. 서로. 준민아, 엄마, 아빠 한번 봐봐. 이렇게 봐보세요. 거룩하신가. 거룩하면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눈으로 보이는 사람은 절대 거룩하지가 않아. 근데요, 그 뒤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는 그 뒤에서 이렇게 보증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제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다르지. 너는 해도 너무한다. 반대로 대단하시네요. 뭘 대단해? 뭐가 그렇게 만만해? 사람으로는 절대 여러분 보지 마셔라.
중보하시고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해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사가 있는 하나님과 관사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료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할 때마다 이제 막 그런 거죠. 이제 큰일 났어요. 또 이제 막, 또 이렇구나, 이렇구나. 성경 구절들이 번역이 이제 잘못됐으니까. 이렇구나. 어쨌든 여기서 우리 하나님, 우리말 성경은 너희 하나님, 관사가 없다. 이거는 너희들의,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55절에, 여기서 이제 55절은, 그러니까 54절에서 영광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영광은 두 가지 영광이 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라. 제발. 돈 없다고 좀 뭐가 이렇게 좀 모자라다고 주눅 들지 말고, 조금 있다고 좀 잘난 체하고 좀 뻐기고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사람들 어떤 거 보고 그러지 말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배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 이게 54절의 교훈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닮으려고 하겠냐. 어불성설이다. 나는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절에서는 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헬라어에서 알다라는 말이 오이다라는 말과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다, 기노스코. 기노스코가 흔히 말해서 구약의 야다의 헬라어 번역 70인역에서 대부분 기노스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와 헬라어 오이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55절 앞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때 알다 그랬는데 이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 그리고 뒤에 내가 안다. 나는 안다. 이때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이다예요. 오이다. 그러면 기노스코와 오이다가 어떻게 다르는가? 기노스코, 안다라고 할 때,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격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신다는 것은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아는 것을 인격적으로 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십니까?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하나님 믿으세요? 네. 인격적으로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게 얘기는 뭐냐면 지성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믿느냐,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의지적으로 믿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믿고 감성적으로 믿고 의지적으로 믿을 때 이걸 인격적으로 믿는다라 그래요. 이거를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럼 성경의 지식을 알죠. 어떻게 알아요? 지성으로 알죠. 하나님이 이렇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면, 다시 말해 여러분의 빚을 갚아줬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들, 이걸 빚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갚아주신 거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된 그런 거라면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빚 갚아준 거면. 근데 가끔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난 내가 갖고 싶어. 이러세요. 그래야 한번 살아봐. 그래 한번 갚아봐. 그러니까 그게 인격성 중에서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날, 야,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게 내가 졌던 과거의 죄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감정적으로 확 느껴지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도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래도 그건 아니죠. 왜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죄책감과 너무 미안해.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대책이 없다니까 또 감사해. 이게 막 교차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너무 감사해서. 그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교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데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거라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졌다고. 막 그러면서 그게 막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부터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이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요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기노스코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기노스코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거에서 시작돼요. 기노스코가. 근데 그게 어때요? 좋아야 돼요. 좋아져야 된다고. 이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는 바로 요 인격성이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요, 예배드리고 싶어 하고, 성경을 읽고 싶어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나를 고치고 싶어 하고, 나를 절대적으로 놓는 게 아니야. 나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이거는 죽어도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는 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당장 바꿀 수는 없어.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 이것보다 나는 이걸 안 좋아하고 이걸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20대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교회를.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얼마나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래요. 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한다고 전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교회에서 배운 거를 삶에 적용을 안 하면 괜찮은데 전 또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누구 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인 걸 제가 의심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내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데려가셨대요. 저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는 지옥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요, 아버지가 지옥 갔다는데 제가 어떻게 지옥을 안 가요? 준민아, 너희 집은 그럴 일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가 지옥 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듣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도 듣고 계셔. 어떻게 할 거야? 응? 아버지가 지옥 갔는데 너는 지옥 안 가고 너만 천국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얘기해봐. 진짜 편하게. 괜찮아. 아빠가 뭘 원할 것 같아? 아빠 뜻대로 해야 돼? 네 뜻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넌 어디로 가야 돼? 그게 정상이야. 잉? 근데 목사님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야. 목사님 아버지는 지옥 가셨으니까 자식인 나도 지옥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지. 목사님 아버님이 지옥에 가셨다면 그때 그 순간 얘기했을걸? 우리 찬재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 잘못했다고 빨리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난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더 믿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속인 거야. 뭐, 넌 자식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너만 천국 가. 천하의 모슬놈 같으니라고. 이 생각에 빠진,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나는. 그게 양심적인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지. 그래, 막 교회를 막 떠돌아다녔단 말이야.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책을 어떻게 읽어? 읽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른 경전들을 그때 이제 많이 읽게 됐어요. 20대 때. 그래서 사서삼경의 다른 종교 철학들, 분류,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많이 읽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읽었던 것들이 목사 되고 나니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때는 그러려고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반감을 갖고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좋아했던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다 헛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헛된 것들. 근데 그때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이런 것들, 이게 다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경험을 해요. 알고 그리고 경험해서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는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런데 오이다라는 거는, 이 오이다는 원래 호라오, 보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고 아는 거거든요. 보고 아는 거는요, 그 뭡니까? 그 조류나 동물들이 딱 태어났을 때 아래서 깨어난 그 새들이나 이런 애들이 딱 깨어나가지고 처음 보는 거를 부모로 안다면서요. 그 뭐라 그러죠? 각인 효과라 그러나요? 그 딱 보면은 처음 보는 거를 부모인 줄 알대. 그래서 새가 깨어날 때 강아지가 그 앞에 있어가지고 새가 병아리가 딱 나왔는데 강아지가 있었으면 강아지가 지 애민 줄 안대. 그래가지고 이 병아리는 강아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겠지. 자, 엄마는 나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느끼겠지만은 그런 각인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성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은 거거든요. 저도 우리 애들 낳는데 병원 가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신생 아들이 쫙 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면회 시간 돼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구니에 쭉 담겨 있는데 그 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눈이 끌리더라고 이렇게. 쟤인가? 그냥 이렇게. 쟤인가? 근데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바구니 데리고 오는데 맞더라고요. 이게 제가 흡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보는구나, 새끼를. 이게 오이다예요, 오이다. 그냥 아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오이다가.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한다 할 때 기노스코라고 그랬고요. 나는 안다라고 할 때 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 너희들은 모른다 이거. 이거 뭡니까? 인격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이 기노스코, 구약은 야다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머리로는 알아. 근데 감정으로 좋아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틈만 나면 바람피잖아, 애들이. 바람핀다는 게 왜? 우상 섬기는 거. 다른 신 섬기. 이게 아직 의지적으로 자꾸 교회 가는 것보다 점집 가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이게 기노스코가 안 된 상태예요. 주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막 안 나오려고 그래. 이게 다 바람꾼들이야, 이거. 다. 이게 아직 그게 안 된 거, 아직도.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와 오이다, 이거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생각하고 느끼고 할 게 아니야. 그냥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알아.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해가 되는 게 있는지,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지, 심지어는 여러분의 내 능력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지 지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누려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럼 어때요? 좋다고요. 뭐 받아야 좋지 않아요? 뭔가를 받아야 좋지 않냐? 여러분이 선물 좀 받고 막 이래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줘야 좋죠.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다? 아직 그렇지 않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아침은 어떤 거예요? 신나는 날이에요. 원래가.
돈 버는 것보다 신나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신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만성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명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신난 거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러면요, 어떤 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 뭐 불편한 거,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왜? 목적이 내 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뭐 다른 거, 비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떻고, 차 떨어졌으면 어떻고, 뭐 어때요? 내 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게 기노스코라고. 너희들 아직도 기노스코가 안 됐어. 그러니까 뭐요?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떠날지도 몰라. 언제 또 변덕 부릴지도 모르고. 몰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오이다 해. 나는 알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부모가 아무리 화를 내고 막 야단을 쳐도요, 그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단치시는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이다예요. 흔히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게 오이다예요. 제가 막 설교를 막 2시간 막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저렇게 그냥 이러실까 이렇게 안 해. 이게 오이다라고. 오이다. 오이다는 관두고 기노스코라도 해라. 제발 듣고 알고 느끼고 누려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오이다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난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지켜. 그러니까 뭡니까? 오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이다 하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 하면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이다 해야 지켜요. 사실 오이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순교자들의 상태야. 사도들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죠. 기노스코에서 이제 오이다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요. 옛날에는 안 죽으려고 톡 꼈던 녀석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죽을 길을 찾아다녀. 이게 기노스코에서 오이다로 변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성적으로만, 인격성이 어느 한 부분으로만 지성적으로 믿든지 또 감성적으로만 믿든지 의지적으로만 믿든지 하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 이게 의지적인 거고, 감정적인 막 울렁울렁 하는 사람들, 잘 넘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또 지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 좋아하고 공부 좋아하고 지성적으로. 근데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지성적으로 믿든 감성적으로 믿든 의지적으로 믿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달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어디로 또 나가야 돼요? 오이다로 가야 된다. 오이다에 가면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신앙이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 꼭 하는 말이 우리가 안다고 말해요. 오이다 한다고. 우리가 알아요.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기노스코 못하는 녀석들이 오이다 한대. 말도 안 되는 뻔한 거짓말이죠. 그게 공관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4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전부 다 안다고 얘기해요. 오이다 한다고. 오이다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성경책도 뭐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성경을 다 안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말 성경이, 저도 지금 성경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설교 준비를 해봐야 안다니까요.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됐는지 저도 몰라요. 봐야 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 웃기는 거지. 제가 그 번역 잘못된 거 발견해서 이렇게 한들 또 그게 절대적입니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기노스코는 아니다. 전인적으로 믿지는 않고 있다. 근데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바는 어디다? 오이다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56절에 가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 여기 이제 여기서는 보다라는 말에 표시를 하라 그랬잖아요. 보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앞에서 55절에서 나왔던 오이다와 연결되는 거예요. 오이다라고 하는 이것의 그 어근이 이게 호라오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보고 아는 것을 오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때 보다라고 하는 게 호라오거든요. 그러니까 56절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날로 고치세요. 나의 날을 볼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시는 날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세상을 살던 날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의 공생애, 이거를 나의 날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때라고 바꾸면 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심판과 연결돼요. 근데 여기 사용된 말은 때가 아니고 날이에요. 날들. 하루. 그러니까 34년을 지상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6절은 예수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즐겁게 되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실 것 때문에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거기 보시면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갈리아오, 말이 조금 그런데 아갈리아오. 충청도에서는 입을 욕할 때 이거 비슷한 말을 써요. 그래서 뭐 사투리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서 딱 떠오르는 게 그게 떠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아갈리아오 이렇게 돼요. 아갈리아오. 이 아갈리아오는 기뻐하는 건데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너무나 갖고 싶은 선물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너 일로 와봐. 근데 무릎 꿇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더니 오늘 뭐하고 지냈어? 그래 또 뭘 또 아셨나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푸스럭푸스럭 딱 주는 거예요. 이거 선물이야. 그럼 순간적으로 막 이게 뭐지? 지금 야단 맞는 버전에서 이거 너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야. 그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장난이었구나 알고 막 이제 어떻게 돼요? 바짝바짝 이게 아갈리아오예요. 이게 아갈리아오. 그러니까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몹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갈리아오. 네? 아갈리아오. 우리 준민이가 막 전교 1등을 해갖고 딱 왔어. 엄마 아빠 어떻게 할 것 같아? 난리가 나지. 막 뛰고 그럼 온 교인들도 뛰고 막 그때 그러지 않겠냐? 그게 아갈리아오야. 교인들 한번 아갈리아오 시켜주는 우리 준민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그거죠. 이게 아갈리아오예요. 막 기뻐 뛰는 거 이렇게 기뻐 뛰는 거. 근데 뒤에 있는 기뻐하다는 카이로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아갈리아오와 이 카이로가 같이 붙어졌으면 이 카이로는 은혜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카이로는 기뻐한다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단어들은 그냥 우리말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 카이로가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일이 잘 됐는데 기뻐하는 때가 카이로가 아니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때만 카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근데 아갈리아오는 뭐라 했어요?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온 몸으로 주체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아갈리아오와 카이로가 짝으로 쓰여요. 그러면 이거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거예요. 이거는. 이 아갈리오와 카이로가 함께 쓰였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뻐할, 이게 부활과 구원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기뻐할 때 이 두 단어가 함께 짝으로 만나요. 이 두 단어가.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의 생애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즐거워하다, 아갈리아오인데 수동태로 썼어요.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이 즐거움은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수동이 능동보다 더 능동일 때가 있어요.
예, 능동과 수동은 적극성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수동이 능동보다 더 능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능동은 어떤 것을 주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수동적인 기쁨은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 위해서 즐겁게 되었다. 나의 날을 보기 위해서 즐겁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고 기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근데 그건 어떤 사건이에요? 무지 기쁜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거고, 그걸 봤대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일단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구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략 2000년 정도의 시간이 다른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들은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 전 조상을 두 눈으로 봤다고 얘기하고, 본 정도가 아니라 그때 왜 기뻐했고, 그리고 진짜 그게 진짜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을 알았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기뻐하게 됐대요. 근데요, 그거를 실제로 봤대요. 어디서 봤겠어요? 천국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천국에 도착했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얘기도 나누셨고, 그걸 봤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56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갈리아와 이 카이로가 함께 쓰이는 것은 엄청난 사건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크게 기뻐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때 크게라고 번역된 게 아갈리아어예요. 기뻐하니라 카이로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짝으로 함께 쓰였을 때는 하나님 나라 부활 이 영광을 믿게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기노스코가 아직 안 되니까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주눅 들고 세상 일 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노스코가 되면은요, 힘든 거 있죠. 어려운 거 있죠. 근데요, 이 아갈리오와 카이로, 크게 기뻐하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불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기노스코의 믿음이라고. 근데요, 그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이게 바로 오이다의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마찬가지예요. 아갈리아와 카이로가 같이 쓰인 본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죠. 고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도 그런다고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가했을 때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 아갈리오와 카이로가 쓰였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원에 대한 그 기쁨,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예수님 말을 믿겠어요? 아니 2000년에 살았던 조상 아브라함을 지가 직접 봤고 얘기도 했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요, 좋은 대답이 나올 리가 없죠. 근데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면 반응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보세요, 57절 얼마나 점잖은가.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너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점잖지 않아요? 예?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있잖아요. 너 지금 보니까 넉 잡아도 50, 여기서 50세도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안은 아니었다. 이때 예수님이 3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기준을 어디 잡았어요? 50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가 들수록 나이 안 먹는 얼굴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늙은 사람들이 나이 먹어도 안 늙잖아요.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때 3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50대로 얘기해요. 너 보아하니까 많이 먹어도 50이게 엄청 본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한 20대 이상 뭐 이렇게 보면 뭐 준민이 보고 누가 네가 나이 먹어도 뭐 암만 먹어도 뭐 30도 안 먹었겠구만. 그 말이 돼? 준민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 험한 인생을 사셨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정확하냐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말할 때 되도 않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 뭐 기껏해야 뭐 한 50이나 먹었겠네. 이렇게 그래도 근사치에서 조금 올리잖아요. 많이 올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나이를 알고 있으니까 20년이나 높이 봤다는 거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세수 제대로 안 했죠. 로션 제대로 안 발랐죠. 머리 제대로 안 감았죠. 그러니까 행세 깨재재 하시고 그랬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당연한 거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죠. 진실로. 이거는 요한복음의 특별한 표현이다. 26문장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공관복음의 53번에 사용된 것에 한 번 모자라지만 의도적으로 맞춘 것 같다. 이 진리에 관해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제하시는 하나님, 흔히 말하는 선제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랬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교회의 분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분열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8장까지만 좀 이렇게 제대로 봤어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찍고 싸우고 할 리가 없었겠다. 할 필요가 없었겠다. 삼위일체가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성령님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니,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느니, 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뭐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뭐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이니 아니니,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사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정착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감히 조금 단언해서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을 공부해서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지네들 하나님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뭐라고요? 참 세상이다. 칼빈의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칼빈이 뭐 기독교 강의 너무나 유명한 책이잖아요.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다. 이게 뭐가 빠져 있어요? 참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고 하는 일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자행되는 거예요. 환경 파괴를 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세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도 적이 없어요. 다만 모르는 사람들만 있어요. 아직 깨어나지 잠들어 있는 자, 모르는 자, 병든 자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중에 마귀 회개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옥 가서 1000년 꽉 채우고 톡톡히 회개하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착한 천사가 돼요. 누구라도 다 지옥 가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사실은 아주 알아듣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다면 그렇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걸 이게 요한복음 1장이 이게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해하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죠.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요, 영원하시는 하나님, 선지하시는 하나님. 예, 그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보다 먼저 있다 그러니 이거는 뭐 이단 사이비도 이런 이단 사이비가 없지. 우리가 바본 줄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근본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대. 얘기도 했대. 같이 지내다 왔대. 그때 여러분은 근본 감정 어떤 걸 느끼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요? 바본 줄 아는 거지. 바본 줄 아는 거지. 아니 2000년 전 조상하고 같이 밥 먹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미친놈이기도 하지만 나를 뭘로 보고? 완전히 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수치심이 이렇게 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수치심을 딱 느꼈으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바보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못 있죠. 바로 뒤 보세요. 얼마나 거친가. 돌을 들었다 그래요. 돌을 던졌다. 들었다. 그리고 던지려고. 그러니까 돌 던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집어 던지려고 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겠죠? 여러분 중에도 화날 때 막 뭐 드시는 분들 있잖아. 그게 얼마나 화나서 그걸 들을까? 근데 던지지 말고 내려놓기 바랍니다. 살 때 후회가 되니까. 여러분 인격이 또 망가져. 근데 이들이 돌멩이를 들은 건 무서운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지. 죽이겠다는 얘기라고. 아니 뭐 좀 그냥 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뭘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겠는가? 왜요?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절대자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뭐가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교리죠.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는 감리교의 교리. 그럼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돌을 집어 던지려고 던져. 이게 요 유대인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걸 200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좀 다르다고. 그러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 그런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맞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절대시하는 아브라함을 만만히 봐. 네가 아브라함을 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더 큰 돌을 들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숨었어요. 숨었다고.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뛰두르고 나는 진리 편에 섰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다치죠. 근데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다치나 니들이 다치나 다치는 건 다 똑같이 다치는 거지. 싸움을 피한다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른 교회인지 바른 신앙관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다? 사랑과 연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과 연합을 뒷전으로 미루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사회에 해악을 끼쳤던 이유예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교회가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근데 그거는 참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지네들의 하나님이. 그건 귀신이에요. 그건 귀신이고 천사라고 그게.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아니 보세요.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무당보다 다른 교단의 기독교인을 싫어해요. 동의 안 되시나요? 무당이나 스님들한테는 웃으면서 가. 왜? 전도하려고. 그런데 다른 교단 사람들은 어떻게 해? 오지도 말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우리예요? 무당이 우리네.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상하게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헤헤 호호하면서 알랑방울 끼면서 막 이렇게 막 꼬시러 가면서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막 저주하고 미워하냐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부모님께 효도 안 하고 자기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왜 남한테 그렇게 잘하냐니까.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거는 미친 거라고. 아니 또 자기 몸은 안 돌보고 왜 남만 그렇게 돌봐. 미친 거라니까 그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예수님 다 챙기셨어요. 늙어 보이긴 했지만 그건 상관없고 다 챙기셨어. 예수님. 암만 바쁘고 병자들이 몰려들어도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시간 내셨고요. 안식을 취하셨어요. 에? 끼니 걸렸다고 하시더라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영적인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 자신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 도덕과 윤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와 이 성리학의 그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뭐 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굉장히 뭐 이렇게 거룩한 일로 착각해요. 맞죠? 맞죠. 근데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채우고 넘쳐 흐르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모자란 상태에서 내 피를 짜서 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로의식이 되고요. 그게 나중에 큰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데 섬긴 게 아니야. 왜? 그거 어차피 내 게 아니었거든. 하나님 거로 나눠준 거니까 사실은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게 감사한 거죠. 오히려. 한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근데 한국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막 그냥 피를 짜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교회가 지 거라고 다 지 하나님이지. 응? 목사는 목사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저 장로는 또 장로들이 또 지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권사들은 그 장로들이 뭐죠? 헌금하고 그런 것만 해봤지 뭐 주방 살림을 해봤어 뭐 이러는 거지. 그럼 다 지 교회래. 이게 뭐예요?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피를 짜서 흘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피비린내가 나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비린내가 난다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잘 지어지면 저는 거기서 피비린내가 나요. 피비린내가 난다고. 그렇게 잘 지어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 하나 없고, 예? 지하실 사는 사람 없고 그래요. 교회가 그 정도면 교인들이 얼마나 잘 살면 저렇게 될까. 근데 가보면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럼 교회를 덜 짓고 그 교인들한테 한 10억씩 나눠주면 되잖아. 예? 그게 더 낫지 않나요? 난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등골 빼고 헌혈하고 막 해가지고 교회를 쳐. 그러니까 저한테는 피비린내가 나요. 교회가. 영광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교회가 작아 보이고 초라하고 이런 상가에 있으면 더 좀 향기가 나. 저한테는 그래요. 절대 큰 교회를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피비린내 안 나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근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피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었어요. 이거는 마치 예루살렘과 같아요. 예루살렘에 하루에 10만 마리 정도 재물을 잡았대요. 오늘날 재물 잡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싸우신 게 아니라 숨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박해하려고 하거든. 맞서지 마시고, 맞아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순교할 때가 되면 와. 근데 일부러 이렇게 싸우지 마라. 뭐 해라? 숨어라. 예수님도 숨었으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셨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번역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다른 사본에는 뒤에 생략된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여 지나가셨고 떠나가셨다. 기적이에요, 이적.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눈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구약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 중에 한 이적이 요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지나가셨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경, 절대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네?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교인 숫자가 제일 많다 그래서 장로교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불완전성을 인정해라. 불완전성을 인정해라.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 나도 불완전하고 다른 사람도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인시켜 놓으시고 자꾸 떠올리셔야 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화나는 이유가 왜 화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을 완전하다고 봤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왜 틀리냐 이거지. 왜 이걸 못하냐 이거지. 이건 뭐예요? 원래 못해.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몇 번 한 거야. 내가 좀 잘하다가 왜 틀려? 이게 아니라 그동안 엄청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절대성으로 보면은 틀린 거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성을 인정해라. 심지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배와 고정관념, 이런 것들도 완전하지 않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다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성경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성경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근데요, 또 조심하셔야 돼. 성경책 자체도 오해하지 마세요. 문자로 된 이 번역된 성경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진리가 절대적인 거지 성경책이 절대적인 거 아니라고요. 이거 번역본이고 서점에 가면 판다니까요. 이거 파는 거예요, 책. 근데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 어느 누구도 성경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고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을 맞다 틀리다 정죄하지 마라. 다 모든 사람에게는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다. 그래서요, 귀 기울여 들어라. 항상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들어라. 진심과 거짓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라. 두 번째로, 그럼 이런 불완전성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부족한 대로 읽고 공부해 나가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걸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결국 이 호라오의 믿음, 그냥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맹신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제는. 예, 깨달아져.
믿음으로 받던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예, 이런 오이다의 믿음. 예, 보고 믿는 것 같은, 그냥 직관적으로 다 아는 것 같은 오이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세 번째 조심하실 거.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성경 보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예배 나오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성경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걸 싫어해요.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하시고 말씀을 좋아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기노스코의 믿음과 오이다의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믿는 거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현재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는 거 인정해라. 부족하다는 거 인정해라. 그래서 성경이 원본을 감추셨잖아요. 원본을 감추신 이유가 절대정신을 갖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만약에 우리 광야교회가 성경 원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전 세계 신학자들과 전 세계 교인들이 다 몰려오지 않겠어요? 원본 성경 하나밖에 있는 여기가 있을 테니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황이 되겠고 절대적인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감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까불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성경 좀 안다고 자랑하고 까불지 마라. 똑같이 불완전하고 똑같이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눈으로 보이는 성경을 줬잖니. 성경 좀 보고 읽고 공부하고 느껴서 기노스코, 그리고 더 나아가 본성의 변화로 오이다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오늘 여기 모인 게 아버지 만나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크게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라 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온 세상에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절대정신에 빠져서 그렇게 교회가 아프고 그렇게 다투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참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 되고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껏 갈려있고 대립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지식을 통해서 평화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이시건만 아버지의 자녀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찢기고 분열되고 대립하고 다투며 미워하는지요. 이것이 죄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모든 악한 감정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절대시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수가 드러나게 하셔서 이 세상이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진리로 충만한 세상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에도 이 땅에 저희들의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썩어질 몸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거나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